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씩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정하신 곳에서 1년에 3번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3번은 꼭 20세 이상 남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유교절은 무엇인가? 유교절은 뭐예요? 유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 300만 명을 끌어내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창세 이후로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는데 그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방,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어떻게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전부 다 양을 잡고 그 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 재앙이 넘어갔다. 뭘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못한 날이에요. 해방된 날. 여러분, 노예가 자유가 없어. 그런데 그 자유가 없는 노예가 해방되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지옥 갈 영혼이 어디로 갔어? 천국 시민이 된 거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6월절은요,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신약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뭘 받아요? 넘어갔어. 패스오버.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한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뭐요? 양의 피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잊지 말라라고 6월절을 직접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훈련을 해. 왜 훈련을 해요? 적이 오면은요 말보다도 뭐가 먼저 나가야 돼?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돼. 적이 오는데 말만 하고 오 왔네 하고 있다 보면은 총이 나가서 바로 총을 쏴야
내가 살잖아. 마찬가지. 군인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몸에 훈련해야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해요? 6월절에 와라! 꼭 와서 나를 보고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이 6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죠. 왜? 이건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는 누가 이루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구약은 모형이요. 그럼 신약에 누가 이것을 이루셔서 직접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6월절을 완성시키셨어. 구원을 완성시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이 6월절이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교훈을 줘요? 우리가 일주일간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내가 오직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배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대해서 나와요?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는요.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 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아비볼을 지키래요. 아비볼이 무슨 날이냐면요. 1월달이야. 정월 1월달이 아비볼이 언제요? 아비볼이 언제요? 1월달. 히브리 말로 아비볼. 그 다음에 바벨론 말로 니산올이라고 해요. 니산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말을 할 줄 알겠어? 모르겠어? 할 줄 알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는요 아비볼을 뭐라고도 불렀어? 니산올이라고도 불렀어. 똑같은 말이야. 다 1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비볼, 그 다음에 바벨론 말로는 뭐예요? 니산올. 똑같은 말인데 아빕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뭐 새싹이 푸르게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1월달이야. 3월 4일경이 3월 내지 4월달. 3월 내지 4월달은 우리가 새싹이 푸르푸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새싹이 푸르푸르 나온다 그래갖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아비볼. 그 뜻이야. 새싹이 푸르푸르 나온다. 그런데 이때는 이 아비볼에 이는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6월절. 그러니까 1월달에는 무슨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6월절 예식. 1월 14일날 6월절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 6월절을 기해서 다 어디로 와? 성전에 다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지정한 장소에 와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온다라는 거예요? 뒤에 해석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애굽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 돼요? 그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텐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동을 해. 뜯었다가 또 다른 데 이동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끼리 모여야 돼. 그렇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누구만 섬겨나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 다 바빠가지고 웬만하면 안 모이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래. 유월절 제사는 드리는데 그게 제물이 뭐예요? 우양, 소하고 양이에요. 제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죠. 제사를 몇 입으로 드려? 아니죠. 그래서 소와 양이에요.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유월절 때 출애굽할 때는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런데 이제는요, 양하고 소하고 좀 바뀌었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뭐하고 바뀌었어? 양하고 소를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뭐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그런 과자야, 과자. 유교병은 먹지 말라. 누룩 있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면 7일 동안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뭐 먹어라? 무교병. 이거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야. 누룩이 없는 과자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섞으면 어떻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누룩이 없이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돼? 파삭파삭해갖고 깨지겠죠. 예, 딱딱하고. 그래서 그걸 먹어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누룩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요, 확 퍼지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죄성을 말할 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 만나면은요, 확 퍼져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올만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왜? 그 사람들 만나면 신앙이 변질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누룩이야. 누룩. 나쁜 것을 오염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누룩이 또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루가 있는데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좋은 의미로도 누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지 누룩이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 누룩은 천국으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나쁜 걸로도 비유를 했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었는데 이거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먹어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유교절은요, 유교절이 하루면 그 다음날부터는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지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같이 드려져?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누룩을 주의하냐면요, 온 가족이 집안 곳곳이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을 하는 거야.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는 거야.
혹시 누룩가루가 날라와서 묻었을까봐. 그 다음에 이 누룩가루가 내 옷에 묻었을까봐 전체 옷을 다 빨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뿐만이 아니고 청소도 온 집안 곳곳이 어디라도 그 누룩가루가 좀이라도 묻었을까봐 아주 모든 옷이며 대청소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누룩 먹지 마라 그랬다고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 의식과 형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예배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며, 이 고난의 떡이 뭐요? 무교병. 왜 그걸 먹어야 돼요?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했었던 때를. 우리가 고생했을 때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정말 좋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변해. 그러니까 절대로 이 노예로 살았을 때 고생했었던 때를 잊어라,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고 뭘로 먹어봐라? 무교병으로 그걸 먹고 쓴 나물로 먹어보라는 거야. 내 고생했을 때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았음이니. 할렐루야. 급속히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데 급속히 나오지. 그러면 밀가루에다 가루 넣어가지고 부풀기를 기다리나요? 여러분 탈출하는데 급속히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불이 났어. 그럼 여러분 급속히 탈출해야지. 여기에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다 보면 불에 타 죽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탈출하는데 급속히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나를 평생에 기억하고 자자손손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멘.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 6월절에는 몇 월달에 6월절이에요? 아비볼, 정월, 예. 그 다음에 바벨론만 니산월 2월절. 뭘 잡아? 양과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양과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뭘 먹어? 유교병을 먹어? 무교병을? 떡을 먹어야지. 고기만 먹고 살아?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6월절 때는. 그런데 6월절이 14일이면 그 다음날부터는 무슨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2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날은 뭐요? 무교절.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는 겨요일. 그 다음에 4절.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은요 누룩이 보이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집안을 다 청소하고 옷을 다 그렇게 빨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신천지에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앞으로 요동을 칠 거예요. 마지막 때고요.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곧 예수님 오실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하지 말고 너희가 절대로 누구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있는 거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고기를요 6월절 때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저녁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에 다 먹어. 그러면 어떤 집은 양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를 잡았어. 식구가 10명이요. 그러면 10명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잖아. 그러면 그 먹을 만한 집하고 이웃집하고 같이 합해서 잡는 거야.
그래서 다 먹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합해서 자기 먹을 만큼만.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소와 양은 6월절에 예수님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도록 아침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뭘 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 피를 직접 먹으면서 체험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6월절 때 그 고기, 예수님의 모형인 그 고기를 직접 먹으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에서 드려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한 장소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내가 내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언제 드려라? 애굽에서 초저녁에 해질 때 나왔는가 봐. 그러니까 시간은 이때 6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다가 어디로 나왔다? 출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앙교육도 생각하고 이 날을 온통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구원을 기뻐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예, 기뻐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장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라고 해서 저녁에 다 먹으라고 했어. 저녁에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해서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8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어? 누룩이 없는 빵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니라. 이 기간 중에서 그 7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한 것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축제야, 축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 잡고 양을 잡고 떡을 하고 쓴나물을 먹고 옛날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준 거에 감사해가지고 기쁨의 축제야, 축제. 이날은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본질이 하나님. 우리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원해준 것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도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살겠네 못 살겠네 어렵게 힘드네 그러는데, 지옥 불 속에서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우리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잖아. 거기에서 빼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준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힌 일이야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실감이 안 나지만 천국 가보면 알고 지옥 가보면 아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그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뺀질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했는고 할 때가 거기 가면 다 후회를 해. 그리고 거기 가서 상을 받는 것 보면 다 후회를 해. 나도 그렇게 할 것. 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살게 하지만 그 한 번 이 세상에서 정해진 것이 영원히 그 천국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충성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태까지 어디를 얘기했어요? 6월절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이어졌어요. 같이 가요. 이제는요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77절은 6월절에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계산하면 49일이잖아요. 7, 7. 그래서 77이야.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 똑같은 말이야. 6월절에 50일째 되는 날이 7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임했어? 신약에 성령이 임했어.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요, 처음 익은 곡식. 곡식이 뭐냐면요, 밀을 추수한대요, 이게. 그래서 맥추절하고 좀 비슷해. 그런데 이 맥추 감사하고 성령 감사하고 나누어져 버렸어, 이게. 예, 그런데 이때는요, 밀 추수하는 것이 뭐예요? 초실이에요, 초실. 처음으로 밀을 추수한다고 초실절인데, 이때 처음으로 밀을 추수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죽으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거.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네. 이때 77절 오순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는 뭘 가지고 와라? 물질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 77절 때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줬단 말이 안 줬단 말이에요? 줬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복 받은 대로 주신 대로 너희가 헤아려 가지고 자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못 느끼죠? 왜 그래요? 사탄이 맨 위에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하는 거야. 오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 내 꼴은 뭐야? 오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돈을 한 가지고 썼는데 오메 나는 이거 뭐야? 그거 보면은 열불 안 나? 열불 속 터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야. 원망이,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이가 나빠가지고 밥 한 숟가락을 못 먹어. 예? 우리 권사님 밥 한 숟가락 못 먹었으면 살겠는데 못 먹고 콧줄로 그걸 넣어놓으니까 어머니 뭐야? 밥 먹는 사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걸 보면 이제 그렇게 세어보면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 여러분, 다리가 지금 그냥 아파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해. 한쪽 다리가 어떻게 막 그냥 부러져가지고 누워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다니잖아. 짓고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 이렇게 헤아려보면 감사한데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보고 나는 이게 뭐야 하다 보면 불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다 줬어. 너희들이 어떻게 헤아리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TV 보면은요, 세상에 띵띵 부쉈어.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눈깔이 헥헥 돌아가고 애들이 삐비처럼 막 꼬여가지고 영양실조 타주고 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우리를 보면 어떻게 감사해? 감사 안 해? 감사하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헤아려보지 않으면 감사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헤아려보는 거야 항상. 그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해야 되는데요.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자녀들,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이인들,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고아, 가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야. 아멘? 예. 기뻐하는데 누구랑 다 즐거워해?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자기 신앙에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같이 신앙으로 도와주는 그런 종하고도 같이 기뻐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처음에는 6월절이었어요. 아까 말한 거 뭐였어? 칙칙절, 오순절 말했어. 세 번째 저기는 지금 무슨 절이요? 수장절. 세 번째 저기는 무슨 절이요?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도 맞아.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나서예요. 예. 그러면 이때 수장절을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 좀 이게 뭐하고 비슷해?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추수감사절은 말 안 나왔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제 7일 동안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초막이죠. 초막. 그리고 나서 그 초막에서 사는 거야. 이제 농번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추수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나무를 해서 얼티설티.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었던 것을 직접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잘 살아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았잖아. 그것을 직접 자기가 집을 짓고 나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또 뭐라기도 하게 수장절. 수장절. 그리고 각 성에 내 지파를 따라 뭘 정하라? 재판관과. 재판은 누가 이때 재판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사사시대는 누가 재판을 했어요? 사사들이 재판을 했어요. 사사들이. 재판관과 유사를 들 것이요. 유사는 뭐예요? 유사. 유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유사라고 그러는 거야. 서기 같은 사람들. 서기. 우리 보통 보면은 그 판사가 막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 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적고 있고 다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유사라고 그래. 서기라고 그래.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공의. 공의가 뭐예요? 공평한 거.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우리를 보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공평한데 저 사람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분량대로 받게끔 다 주시고 지금 아니면 때를 따라 또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도 모를 때 다 죄인이 됐어. 그럼 우리는 죄값을 받는 것이 뭐야? 공의로 죄값을 받아고 지옥 갈 사람들이야. 공의로. 공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사랑. 저것들을 다 그냥 지옥에 보내면 어떡하냐?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의를 무시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공의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재판을 공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삼심제를 택해. 삼심제. 그렇잖아. 억울하면 예? 억울하면 어떻게 또 뭐 위에 올라가 고등법 대법원까지 다 올라가잖아. 억울하면. 그 다음에 배심원제도 도입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배심원도 자본주의에서 돈 있으니까 다 사람 사버려.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야. 누가 심판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공의로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그 다음에 9절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뭐요? 이게 몇 절이에요? 13절이죠? 그럼 몇 절이에요? 이제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각고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즐기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각고와 가부와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다 같이 기쁘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가 깨지면은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공의로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평한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공평이 없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갖고 애들을요, 얼르고 달래고 무조건 잘해주면 애가 버리장머리가 있어 없어? 없어.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은 반드시 잘못했다고 얘한테 이거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초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롭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알아가지고 앉을 자리 쓸 자리 알아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배워야지 무조건 자식한테 이거 대주고 저거 대주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도요 깜짝 놀래.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놔두면은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래.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예,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주 잘 가르쳐. 요즘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아주 잘 가르치더라고. 공의롭게 가르쳐야 돼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반드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면 언젠가 나한테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어려워도 천국 가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이에요.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차 3번 오라는 거예요. 곧 무슨 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예, 무교절하고 6월절은 같이 가요. 여기서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복을 다 주었으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린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 주시는 대로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공의. 불의예요, 여러분.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이야, 불이.
말하자면 남하고 돈을 받아서 쓱싹하고 그 사람을 형을 감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뭐야? 공의야 불이야? 불인 거야 불이. 공의의 반대가 불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너를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이쁘니까 봐주고 그러지 말고 가난하니까 봐주고 그러지 말고 가난해도 봐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돈을 받아놓으면 그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어둡게 하고 어떻게 된다? 말을 굳게 한다는 거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요 별의별 걸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생기면 사람들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울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의로울 때. 그러니까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라도 공의로우면 남편한테 못하게 하면 깜빡 안 가. 언젠가는 돈을 먹으면 다 탈로가 나가고 줄줄이 굴비였듯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눈먼 돈 어디서 먹으려고 욕심껏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그냥 목에 그냥 가시 걸리듯이 생선 가시다 목구멍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가져야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절대적으로 공의하고 축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하고 축복하고 공의하고 축복하고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당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나요? 복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세라상이 있는데 그 곁에다가 또 무엇을 세? 나무 곁에다가 나무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고 아세라한테 복 달라고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 주세요. 아세라한테 이 복 주세요. 복을 양쪽에다 하면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해? 싫어하지 않아? 엄청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구역질을 날 정도로 혐오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구역질 나고 혐오할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이 미워하시는 정도가 혐오감이 들고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꼭 남자가 20세 이상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6월절.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것을 잊지 말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6월절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그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일주일간을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7일을 7번씩 계산해갖고 무슨 절?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이 무슨 날? 7번 하고 그 다음날이 50일째 된다는 오순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뭐가 나? 매추가 나. 밀이 나, 밀. 그래서 매추절이라는 거 하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추수. 다 추수해서 들여놓고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예, 수장절. 그리고 초막에서 살아서 초막절. 그래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는 거야. 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 코와 가와 다 같이 함께 즐기면서 이 축제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직접 몸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그 날을 잊지 말고 1년에 3번씩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정말 마지막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훈련하는 거야. 반복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켜 안 지켜? 지켰어요. 다 6월절도 지키고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6월절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어? 못 지키고 있어? 못 지켰어. 그래갖고 오마르 성전 이슬람이 거기다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거다 딱 선포를 했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회복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미국도 엄청난 실업자가 많고 경제 고강이 오고 굉장히 어렵게 돼요. 미국이요. 우리는 10만원짜리 착착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어도요. 이 100불짜리 하나 주면은요. 앞뒤로 보고 막 확인해요. 이 사람들이요. 가짜 돈 아닌가.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앞으로 어렵게 되고 정말 세계를 부유하게 할 경제 대통령을 뽑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요. 그러다 보면 그때 누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누가 바로 오셔? 예수님 오시는 때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세상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날 하나님 택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에게 택하신 장소. 교회에. 아멘. 그래서 이 택하신 장소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국에 봤잖아요. 그런데 다 만군 천사 천천만만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거 아시고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연하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내가 올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혜롭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